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가지수는 적은데 맛은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나요? 네. 가지수 적으니까 좋대요. 네 가지만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지수는 적으나 맛은 있으니까 아주 좋네. 너무 많이 장만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밥 먹이는 것이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나는 남자를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여자들 보면 이게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신경 쓰시니까.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잘 마쳤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창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으로서 영적으로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스스로는 사단 마귀의 지혜와 괴계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 듬뿍 주시사 악한 영의 괴계를 간파하여 승리케 도와주시고 사전에 차단함에 있는 것은 브리토의 보혈로 쫓겨가게 하심으로 우리 속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하심을 알게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후 찬양도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60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 외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때까지 일세 한가 그대로 힘써 나가세 한가 그대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소 성전도를 되게까지 우리들의 힘은 아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그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게 만나면 밑에 안개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일세. 한다 그대로 힘써 나가세. 한다 그대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역사를 많이 싸우소. 성경도를 내게 가지. 계속해서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서서 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속여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소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무슨 형제요 구원치는 노래 들어주가 닿게 하리라. 불쌍보다 더러운 데모를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소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서서 죄요 구주 예수는 내 성령을 신 나를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대단했으니 또 오소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소해가 3절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서서 형제여 구주 예수는 내 성령을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대단했으니 또 오소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가 우리 엄마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4차원 5차원에 있는 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 막 이렇게 귀신 안 나가면은 연자맷돌 내려와, 귀신 들어가, 갈아버려 막 그러면은 귀신 죽겠다고 난리예요. 연자맷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보는 분이 옆에서 목사님 갈아버려져요. 바닥에 피가 막 난자예요. 이걸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국의 것을 우리 때 갖다 쓰는 그 방법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굵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신랄 같아가지고 이게 쓰나마나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모든 게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요. 잘 말씀을 들으시고 마지막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계속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나의 구원이 나타요 애성에 하세.
내일 것이 아니면 애쓰네 내 안에 가슴에서 엔다세 하면요 어수와 꽃마다 아베렸다세 내가 가져서는 주님 품에세. 할렐루야. 원래 천사들의 처소는 어디였어요? 천국인데 하나님 보호자 뒤편에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싹 들었어요. 종류가 다양해요. 불다스린 천사, 인치는 천사, 그것만 아니면 건축 천사, 경비 천사, 기록 천사, 뭐 종류가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근데 원래 천사는 거기가 원래 처소였는데 우리 인간은 처소가 어디예요? 엄마의 자궁인가? 육체는 엄마의 자궁이 처소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영혼은 하늘의 낙원에서 와서 여기 와서 다시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본향 찾는 자고. 그런데 이 천사들은 못 가요 거기에. 한 번 타락, 영혼 타락이에요 그들은. 한 번 처소를 떠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처소는 바라보는 곳이고 거기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타락한 귀신들 살아가는 목표하고 우리가 사는 목표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자꾸 천국의 처소에 가까운 처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미순 집사님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저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유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의 결실을 보며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온 땅이 풍성해지듯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차별법이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를 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시기적절하게 정책을 펴게 하시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경제가 날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길 간구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나라와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구약 14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구약 9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단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고 영생 얻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오니 영생에 항상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천국 가서 웃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운명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가장 최전성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악한 존재죠. 그 존재를 모른 채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이것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성경의 3분의 1을 모르는 것이고 배후 세력을 모르는 거니까 정말 영적으로 까막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 세력을 모른 채 영적 세력을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 부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맨날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밥을 해먹을 줄 알아야지. 맨날 밥 해준 거 바친 것만 먹다. 물론 그럼 자기 마누라는 괜찮아요. 맨날 밥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밥 해달라고. 목사는 혼자인데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차지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나 5분만 시간을 대달라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간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깎아먹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소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많은 지장을 사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거 꼬불쳐 놓지 않아요. 다 제가 해놨으니까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와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성도들이 궁금한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글로 써놨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해놨다고요.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찾아서 가야 돼요. 거기가 다 막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영적 사실들을 모두가 다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빵꾸가 난 건지 어디에서 지금 결함이 있는 건지 알지 못한 게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시면 이 뭡니까? 바퀴에 이게 하나가 빠진 것이 들어가게 되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씩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주제들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 어느 일부분만 알고 또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정확히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었는가,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있지 않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일 하라고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을 깨워서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좋은 또 믿음의 또 스승들을 만나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만나보면은 그냥 그런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맞지 않았던 퍼즐 한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 하나 빠져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 성경 말씀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도 많다 이거죠. 여기 써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 존재와 영적 실제 공간, 천국과 지옥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제대로 풀리는 것이지 모든 것이 A, B, C, D가 다 나온 게 아니라 A, B, C, D 갔다가 E, F는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그러다가 G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A, B, C, D가 있는데 G가 요 가운데가 없어. 이것은 실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짜다고 얘기한 사람은 그건 바본 거예요. 왜? 다 알지 못하거든. 성경만 알고 있으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교사로 주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담배 피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담배 피워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담배 피는 게 죄인지도 안 나와 이런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듯이 다 대답한 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 정확무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데 구원론도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가르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 봐가지고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죽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많죠. 그래서 미리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들어야 되니까 저는 어쩌면은 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게 2단인지 2단이 아닌지 경계선에 있는 말이 많아. 잘 들어보면 경계선에. 왜냐하면 그거 터치했다가는 2단 되기 때문에 말 안 해. 다른 데는 안 하거든. 그거 걸리면은 너 당신 말이야 성경에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다가 노예 조사하고 목사 제명한다고 막 그럴 거거든. 그래도 감사하게도 내 믿음의 선배들은 저를 좋게 봐요. 저를 좋게 보고 제가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4번 나에 대해서 죄소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추서를 넣었다고 4번이나 4번 다 막아줬어요. 우리 교단 좋은 교단이 그거 보면은 선배들이 참 좋아요. 치면 2단 막 나오려고 그래.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2단으로 가잖아 사람들이. 정확히 안 해주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시면 이게 사실이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축배를 들자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런 건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와. 근데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안 나오지만 사실들을 내가 얘기함으로 실제라는 걸 조금씩 제가 조미료를 치는데 영화 얘기보다는 낫잖아요. 세상 돌아간 신문 얘기보다는 낫잖아. 실제를 들려주는 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유 설교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발가락 테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맨날 그것만 들어봤자 그게 뭔데? 그게 손가락 테스가 나를 발가락 테스가 나를 천국 인도합니까? 그 인도하지 않잖아요. 성경이고 실제를 알아야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실제를 얘기해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단이 아니야 맨날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잘못 본 거 알고 있으면 사과를 할 테니까. 왜냐하면 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잘못 얘기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사과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뱁새 눈을 쳐가지고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쳐다보지 말고 마음 푸근하게 잡수시고 다른 얘기 귀신 얘기 아니라 다른 성경 강해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 종이 적당히 얘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 마귀 귀신들은 3대 주제예요. 생명 분배, 속죄, 마귀 박멸이라는 3가지 성경 주제가 쫙 흐르는 거예요. 생명 분배, 속죄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인간을 망가뜨리는 이 마귀.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게. 사탄 마귀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 우리 인간에도 원수지만 하나님도 원수였어요. 이놈이 어디서 시작됐냐? 자, 마태복음 6장. 그래서요, 하늘에서 시작된 이놈을 하나님 때려잡으려고 그래. 근데 함부로 때려잡지 않고요, 합법적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잡는 방법이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바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끝나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뜻이 뭔가 이루어졌어.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사였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여기 내려와 있거든. 이 양쪽에 있거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악을 추방한 거죠. 범죄한 놈을 추방한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지. 이 땅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마귀 귀신을 쫓아서 지옥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 이 우주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무슨 뜻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괴한 놈이 있었어. 그 뜻을 거역한 놈이 있었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자기의 처음 지위, 그 사람이 그 천사에게 주었던 원래의 권한과 어떤 능력과 행하는 그 어떤 그 자격들을 잘못 이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서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놈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악한 영을 쫓아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악한 영이 쫓김을 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기도하달라는 거예요. 이 영적 깊이 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귀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귀신 얘기 좀 그만 작작하라. 뭐 어떻게 하라? 작작하라. 작작하라가 뭔데 모르겠네. 우리 어머니가 쓰던 용어인데, 귀신 이야기 좀 작작해. 뭐요? 그만 얘기해. 그런 뜻 같은데 느낌은. 예, 그만 얘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계속 당하잖아요. 계속 당해. 내 자식도 괴롭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마귀가 주는 저주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내 새끼까지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알고 대처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영이 싹 나가면은 나도 좋아지고 내 자녀까지 좋아지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더라도 오메 고마운 거. 할렐루야. 오메 고마운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귀신 얘기 작작하라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보통은. 그리고 설교 한 편 들어보면은 막 앞에 다른 얘기 다 가다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는데 그 얘기 하려고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성경 얘기 끝부터 처음까지 하는 거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뜻이 지금 하늘에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지금 뭔가 파기하고 질서를 파기하고 하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바로 잡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누구냐? 그놈이 결국에 사탄 마귀요, 귀신들의 대왕. 그래서 이 귀신들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한 장 넘어갑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질 것인지를 얘기를 해놨어. 네. 이것은 BC 한 740년 700 그런 어간이에요. 740년에 680년이니까 그냥 700년이라고 칩시다. BC 8세기 경에 예언을 했다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이걸 잘 들어보면 장차 이 사탄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을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을 대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2절. 너 여기는 1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4절 보면 너는 바벨론 왕의 4절 바벨론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타락의 과정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하늘의 광경을 빗대어서 갔다가 바벨론 왕의 타락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2절. 너인데 너가 자 바벨론 왕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하나님의 무별에 나의 자리를 높일 것이다.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할 거다. 이런 날 못해. 그러니까 이런 타락의 과정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을 빗대어서 바벨론 왕의 타락의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샤하르벤, 벤은 아들입니다. 샤하르벤, 아침의 아들, 새벽의 아들.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한자로 계명성이에요. 새벽별을 뭐라고요? 계명성. 베드로후서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샛별은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고 해요. 헬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빛이 난다. 이 빛이 난다는 것을 라틴어도 럭스, LUX로 표시합니다. 럭셔리하죠. 제가 안 그러나 저는 럭셔리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럭셔리하죠, 그죠? 럭셔리한데 부티 난다 그 말이잖아요. 럭셔리란 LUX라는 말은 빛이란 뜻이에요. 라이트, 빛. 네, 그래 헬렐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빛을 인도하는 별, 빛을 비추는, 처음에 빛을 비추는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럭스라는 말, LUX가 들어가서 루시퍼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는 존재다 뜻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이. 그 라틴어 쪽입니다. 라틴어. 이것은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 라틴어 쪽에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는 헬렐인데요. 계명성 샛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별들을 끌고 가잖아요. 이 샛별이 다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이 대장이라는 거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샛별이여. 자, 어찌 그리 하늘로부터, 하늘 안에서부터요. 하늘 안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떨어졌대. 뭔 잘못을 해주니까 떨어졌겠지. 그냥 떨어졌겠어요? 사실은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쫓아버렸어요. 그 쫓아버렸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떨어지도록 뭔 일을 한 거야. 하늘에서 뭐 반역 뭔 한 거예요. 뭔 잘못을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니까 70인, 처음에는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라, 병든 자를 고쳐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시켰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난 거예요. 여기에 귀신은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모니온. 네. 그래서 다이모니온을 쫓아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임에서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귀신들의 영이라. 다이모니온의 푸뉴마다 스피릿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인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던 것이에요. 원문에 과거예요. 떨어졌던 것을 내가 지금도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럼 떨어졌던 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사탄의 권세가 파괴되고 있다.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하늘에서 이 사탄이라는 말이 꼭 개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마태복음 12장 사탄 마귀 루시퍼만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사단이. 자, 마태복음 12장. 사단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은요, 귀신이나 다 어떤 그 루시퍼 어떤 개체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거기 펴놓으시고요.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가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어떤 분은 제가 가끔 가다가 사자들을 천사들에 읽고 나라를 왕국이라고 읽었는데 목사님 성경책은 틀리나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원문을 내가 직역하느라고 시간 아끼느라고 그렇게 가끔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세요? 네? 제가 어떤 개혁 성경하고 똑같이 안 읽을 때가 있다고. 그럼 원문에 가깝게 내가 읽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 성경책 똑같은 개혁성판이요. 다른 성경책이 아니고 곧 헬라어 제가 직역 성경을 낼 거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는 나중에 사세요. 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똑같이 자기가 자기를 쫓아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적, 원수,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대항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인간에게 대항할 때는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거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킨다. 그 마귀도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루시퍼 이놈은 지금 무적이 갇혀 있어요. 지금 무적이 갇혀 안 나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이놈이 나오면은 말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거 꺼내서 한번 숨겨져 만들어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거, 사탄이라는 것도 꼭 루시엘이라 루시퍼로 지칭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만을 지칭하는 영혼은 아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 봐서 그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이 사탄을 정말 루시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천사들, 귀신들이죠.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한 건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인을 지칭하는, 루시퍼를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본문은.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가 뱀과 전갈은 귀신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뱀과 전갈은 귀신들을 지칭하는 건데, 뱀이나 전갈의 특징은 독이 있어요. 독이. 쏘면은, 물면은 아파. 독이 퍼져. 죄의 독이 퍼진다고. 아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이 귀신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하면 원수는 사탄이요. 여기 보니까 원수는. 그래서 이 사탄하고 구별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보면 사탄은 이 귀신들의 총대장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아마 하늘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은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떨어진 거다. 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오르. 흑암이 깊으면 어둠이 있는 것은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로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잖아요. 흑암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이다. 그래서 창세기 하늘들과 지구를 지은 그 즈음에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때 떨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 떨어졌다는 말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누가 그러냐? 홀 린세이. 누구라고요? 홀 린세이라는 세대주의자가 얘기를 했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홀 린세이라는 책을 봐봐요. 세대주의. 2000년에 주님 온다고 그랬어. 2000년에. 밀레니엄 끝나고 하루가 1000년 같다니 끝난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 세대주의가 한참 유행했는데 그 세대주의 한참 유행했을 때 그 세대주의가 2000년에 1900입니다. 1900년에 세대 유행했는데 그 세대주의가 지금도 많이 설치고 있어. 세대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가 좋은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젊은 의사들하고 학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박사를 딴 사람들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어요.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미국 세대주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말이 이 1900년 온다고 했어. 그래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1885년에 왔잖아. 재물포함에 왔잖아. 그 사람들이 1900년에 주님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가 쭉 가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뭐 강도 막 사탄에 만나가는데 막 주말에 주막은 교회인데 부비가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두 데나리온은 하루가 1000년이니까 2000년이다. 그래서 2000년에 가까운 1900년 그쯤에 주님이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분기탱천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는 어디로 갈까? 캄캄한 나라로 가자. 어떤 나라? 캄캄한 나라,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도 있어. 그래서 세대주의를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 그런 잘못된 세대주의였지만 그래도 선교사들이 와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입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느냐? 사탄이 언제 떨어졌냐 이거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그 전에 떨어졌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이미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어났겠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난지는 몰라. 그럼 언제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암시가 돼 있어.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장에) 보니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속으로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녀의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되는 자, 천국에 왕노할 자예요. 14만 4천 명 중 왕노할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예수님이요. 여기 펴시고 요한계시록 19장 나와 예수님이라고. (11절부터) 보게 되면 15절에 답이 나와야지. 19장 15절에 답인데 11절부터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마겟돈 전쟁하는 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디아데마, 이거는 왕관들입니다. 왕관들이 있고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입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징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또 그를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양날 검이에요. 롬파이아, 양날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치를 밟겠고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의 만주의, 만왕의 만주의는 17장 14절은 어린 양이라고 나와. 예수님이기 때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자가 계속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데 그중에 이기는 자를 산출해요. 이게 이기는 자가 천국 왕노라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데 계속 이기는 자를 야곱부터 계속 산출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용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산출을 한 거예요. 근데 산출을 하려고 배가 이따만하게 불러왔어.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때가 돼 있어. 산딸이 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큰 붉은 용이 하늘에 딱 있다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의 씨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 잡아버려. 눈을 부릅뜨고 하늘 다 이렇게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자기 혼자는 안 낼 것 같으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잡아다가 내려와 그랬어요.
그럼 누굴까요? 장차 귀신 될 자들이죠. 예. 그때 떨어졌는지 장차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었어.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3분의 1 천사를 나를 따르라.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영원히 종으로 살래. 내 밑에서 지휘관으로 살래.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가담을 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꿈에 요셉아 빨리 피해. 어디로? 애굽으로 빨리 피해. 가지고 피해버렸어. 그래서 헤롯 대왕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니까 두 살 아래 베들레헴 아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 있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고향 나사렛으로 살아라 그래. 나시린이 돼서 거기서 살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리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메시아 오시기를 예비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세리를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기를 주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드러내려고 내가 얘기한 거다. 메시아 올 때까지 내가 하는 거야 이거. 그 얘기 요한복음에 나와.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저분은 메시아다고 소개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세리를 받으려는데 세리 요한은 벌써 광야에서 영성이 깊었어요. 금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보면 알아봐.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 그런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와서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나에게 베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귀하신 분인데 무당 찾아가봐. 어머 언니가 오셨네 막 그래.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언니가 오셨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무당 신기가 엄청 큰 캔령이 드는 거예요. 세리와는 금방 알아버렸어. 기도를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리를 받아야 될 때 어찌 내게 나와서 세리를 받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얘기를 듣고 세리를 받았더니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왔어. 그때 새로 알아봤어. 음성이 들렸거든. 네가 누구에게 세리를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 증언하라고 그랬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어요.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와서 이놈의 입이 방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지 어디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 살 아래 많이 죽고 천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탄도 그때가 왔나. 그런데 빨리빨리 움직여가서 좌우지간 피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공세기를 돌아가셔야 되니까 공개하셨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가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공개가 되니까 바로 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늘에서 지금 내려와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덩이 만들어 봐. 네가 내려봐. 천사가 붙들어 주실 게 아니야. 내게 절어봐. 천한 만국 영광 줄게. 했는데 3대 0으로 판정패 당했어. 깨갱했어. 깨갱.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조폭세기하고 똑같아. 귀신의 왕 바알세를 이겨버리니까 귀신들이 복종해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예수님 귀신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쫓아냈다는 것은. 이겨야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쫓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쫓아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 아담의 모든 족속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의 육체에만 귀신이 안 들어가잖아. 죄가 없잖아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했는데 자기 힘 갖고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배후 세력을 조정해서 정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를 연합해가지고 죽여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여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버리니까 자기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 속하는데 죄를 짓지 않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부터 사망과 음의 열쇠를 뺏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을 부활시켜버리죠. 그걸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서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마귀가 계속 있으면 돼야 한대요. 천국에. 네? 이놈이. 그래서 이때 완전한 추방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완전한 그 전에도 떨어져서 많이 했겠지만 완전한 추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한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이분이 올라갔던 건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건데, 승천 전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할 때 귀신들이 바글바글했어. 공생애 사건을 보면. 그렇죠? 구약성경에 귀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구약성경 어쩌다 하나 엔돌의 신접한 여인,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식으로 좀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나와. 구약 시대는 귀신 안 나와요. 전부 뱀들만 역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천사가 3분의 1이 쫓겨난 것 같아. 그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나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성경은. 예,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그때 했든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럴 가능성 하는 말이 또 나와. 자, 요한계시록 12장 그 밑에 봐요. 10절. 언제 쫓기느냐? 7절부터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용은 사탄 루시퍼예요.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이다.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 이 하늘이 셋째 하늘인지 지금 첫째 하늘은 구분하지는 정확하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 속으로 내어 쫓기니, 음부예요. 땅 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떠오르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아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갔다 하잖아.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잖아. 셋째 하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간 다음에는 왕이 둘일 수가 없어. 왕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둘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승리자로 올라갔으니까. 마귀가 패배했잖아. 잘못했잖아. 그냥 쫓아야지. 그래서 하늘에 쫓는 거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통해서 쫓아버려. 그 쫓아버리는데 그 전까지 그 마귀는 뭐하고 있었냐? 밤낮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참소하고 있었어. 그것이 욥기서요. 추방당한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것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추방은 나중에 일어나. 욥기서는 아직 아니라. 스가랴 3장 1절 2절 읽어봐도 거기서 여호수아를 참소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예, 참소하는 자. 죄를 지으면 참소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구약의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귀는 참소하는 자였다. 계속해서 참소하는. 그런데 참소한 자가 쫓겨났어요. 지금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안 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지금 가가지고 동탄명소에 예배드리는 그런 호박집 가놓고 그거 참소합니다. 지금 그러 가지고 앉혀 있는데 저는요, 집에 가면 맨날 죄 짓고요. 아주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한 척해요. 그리고 참소를 해.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 못 가. 막아버렸어. 경비천사가 지금 막고 있어요. 단 한 명의 천사가 못 들어, 그 귀신 못 들어갑니다. 지금 천국에 가보세요. 못 들어가. 그러면 이 참소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 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걸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짐이 기록한다.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건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참소하기가 저는 그 전의 단계고, 떨어진 다음부터는 참소를 못해. 이제 못 가게 되면 그 참소가, 그래서 떨어진 다음부터는 못하는 거, 떨어지기 전까지는 참소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던 것은 구약에 있었지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두루 돌아다녔다고 하잖아. 이리 두루 돌아다녔다. 누구를 참소할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결국에 구약시대는 계속 사람을 참수했는데 지금은 참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떨어진 다음부터 결국에 이 예수님 공생의 전에 떨어졌든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떨어졌든지 완전한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떨어진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떨어진 다음부터는 뭐 했느냐? 그 전에도요 사탄이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의 왕 사탄인데 사탄의 왕국을 얘기해.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귀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왕국이 생겨가지고 사단이 음부에 내려가서 왕위를 하면서 귀신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귀신을 침투시키고 바로 뱀을 침투시킵니다. 참수 안 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냐? 그러진 않아요.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냐? 성령이 인사하고 들어옵니다. 성령님 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와. 그래서 성령님도 안 말려. 왜? 합법적으로 들어오니까.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 속한다고 했잖아. 네, 죄를 짓게 되면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 속에 거하시고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거니까 영역이 달라. 그러니까 성령님 내 육체 들어가니까 거기 계세요. 그래 너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혼을 밖에 둘러싸고 육체가 밖에 둘러싸잖아요. 영 가운데가 있는데 바깥에 이 육체가 있는 이 바깥의 육체 속에 귀신이 가득 차면 성령님이 약해져 역할이. 그래서 죄를 책망도 못해. 약해져 버려. 그러다가 진짜 주님 모른다 그러면 부인하면 성령이 죽을 때 떠나볼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도 주님 부인하면 떠나버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활동하려 하면은 귀신들이 못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참소는 하지 않지만 성령께 인사는 하고 들어간다. 아시겠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들어가 바로. 근데 믿는 자들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저 들어갑니다. 저 혈기 분노의 영 아시죠? 저 음란의 영이죠. 아시죠? 네, 음란의 영은 배꼽 밑으로 갑니다. 혈기 분노는 목 뒤로 갑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 그놈들이. 네, 그래서 들어간다라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때 떨어져서 사단이 왕이 되고 귀신들은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왕을 먼저 잡은 다음에 판정승으로 3대0으로 이긴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 무리는 없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 부활 승천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놈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귀신은 없다. 올라가는 귀신 참수하는 놈도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히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요한복음 12장.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31절, 32절.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 것은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되어 있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았다겠죠. 근데 이 떨어진 것이 완벽한 떨어짐은 아닐 거라고 추정이 돼.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니까. 자,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임금이라는 표현은요 아르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 왕이 아르콘이라고 돼 있어. 아르콘이라는 것은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귀신들의 통치자가 마귀고 여기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나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게 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 완전한 하늘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 여기에서 귀신의 임금,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 세상은 두 종류에서 통치되기 때문에요. 인간과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의 임금 자리도 이제 왕 자리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왕노를 할 수 없도록 사망으로 붙들 수 없도록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놓아주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인간들 위에도 왕노를 못하게 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도 때려잡고 인간의 죄도 용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귀신들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지휘관을 만들어 줄 거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 종노를 할래. 나를 따르라. 그래서 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언제 자기 손아귀에 넣느냐, 자기의 부하들로 삼고 있었느냐, 자기 종노를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단하고 대화 중에 나와. 누가복음 4장. 성경에 이런 얘기 다 나온 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냥 지나갔잖아요. 잠자기 위해 읽으셨고 막 5분만 지나면 벌써 그냥 잠자기 영으로 막 읽고 그러니까 안 보여 잘. 나는 절대 잠자기 영으로 성경 안 읽어. 마귀를 분석하기 위해 정분석이잖아. 할렐루야. 마귀를 생명을 분석하고 속죄 피를 분석하고 분석하려고 읽어. 자 6절에 6절. 누가복음 4장 6절인데 5절 6절부터 예,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원래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아담에게 줬어. 창세기 1장.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28절 26절에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왕노를 하게 하려고 통치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고 27절에 만들었어 남자 여자를. 그리고 28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과 거기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배 아파버렸어 마귀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저거 흙덩이 저거한테 족을 쳐? 그때 배 아픈 거예요. 그 시기 질투예요. 그게. 시기 질투가 있으면 내 속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구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걸 빼앗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어떻게 빼앗느냐?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영적 법칙이에요. 베드로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져버리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하고 금식 후에 싸워서 이겨버리니까 마귀가 종이니까 귀신 나가라면 나간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오늘 기도받을 사람이 많아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주여 시간이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래도 식사하시고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은 막 졸 텐데 말이죠. 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뱀의 말을 들어보면 뭐게 되는 거예요?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었으나 떡덩이로 만들어버리면 뱀의 말을 순종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자는 되지만 뱀의 종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안 된간 거예요.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나라도. 사기꾼이에요 이놈이. 자기한테 부하 만들려고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꼬드겨 보잖아. 너 능력자니까 너 능력 보여봐. 돌을 떡덩이 배고프잖아. 먹어봐. 하늘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들잖아. 그럼 너 인기 올라가잖아.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하는 거니까 뱀의 사탄의 종이 돼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됐을 때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네. 꿈속에서도 귀신 나타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 꿈속에서라도. 어머 귀신님이 오셨네.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순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때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담에게서 사단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내가 십자가상에서 처단하겠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에 처단하겠다. 죽으심으로 죗값을 지불하고 피로. 그 다음에 생명은 그때부터 자기에 있는 생명을 해방해서 분배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는 불법을 저지르게 하잖아.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하니까.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뺏어버려. 사망과 멸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것이 되게 한 것이 영의 1장 17, 18절에 나와요.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 사탄을 개인으로 볼 거냐, 아까 내가 귀신으로 볼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그래서 여기는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될 거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완벽하게 하늘은 깨끗이 청소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청소가 돼버렸어. 이제는 이 땅에서만 청소가 되는데 지금도 안 보이게 활동하고 있잖아. 이걸 알고 우리 스스로가 마귀를 이기기 어려워.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한 거. 할렐루야. 아멘에서 마피를 준 거예요. 너는 능력이 적으니까 내 이름 써라. 응? 내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CEO예요. 옛날로 칩시다. 오, 비서실 오셨습니까? CEO가. 오, 비서실 오셨습니까? 대통령께서요, 이번에 장학재단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100억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100억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금은 주는 사람 없겠죠. 큰일 나니까. 다 녹화가 되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라고 하면요, 줬어요. 그러면은 비서실장이 무서워서 준 거예요? 대통령이 무서워서 준 거예요?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비서실장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가 그런 것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쫓아내라고 하잖아. 할렐루야. 하늘의 영계의 왕이 쫓아내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임받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다. 대사다. 완전한 대사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70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기뻐하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다 쓸 수 있어. 주의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쪼만해가지고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때는 간을 그냥 풍선을 바람을 넣으세요. 간에다가 막 커져라. 그래서 이 칠면장갑 먹으면 이게 팍
수컷이 그래. 아무거나 이렇게 자기 자랑을 빨간 거 뭐 있어요 여기에. 칠면조인가? 예? 뭐 그런 그 새가 있어요. 빨간 여기 있다가 수컷인데 암컷이 나오면 자기 크다고 와 해서 그러듯이 그냥 간을 그때는 갈 때 간을 확 늘려버려야 돼. 그냥 간을. 그래 나는 부족하다. 예수 이름이 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너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니까 너는 초죽음이다. 생각을 하고 담대해져야 돼. 담대.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덜 아름답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대신 줬기 때문에 대사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에 이렇게 되는데 귀신은 그렇게 해서 이런데 이제는 떨어져 가지고 이상인데 어디에 음부로 떨어졌어요. 십자가 사건 때는. 그래서 음부로 떨어졌는데 음부의 맨 아래를 무적행이라는데 그 무적행에 있어.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왕자를 만들어 하는가 똑같은 역할을 해. 왕의 역할을 해가지고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올려보내고 이것을 둘째 짐승의 거짓 선지자라, 첫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운영하고 많은 귀신들을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순교자 딱 숫자 채워서 끝나잖아요. 그때 그놈을 올려보내는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올라와. 그것이 다섯째 납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곧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서 순교자 딱 차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납할 때까지는 우리 재앙을 같이 받다가 일곱째 납할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음녀와 불신자들만 받고 참신자들은 휴거가 돼요. 그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딱 되면은 이제 그 순교자 채울 때까지. 왜냐하면은 그 수명은요, 순교자가 차야 수명이 단축돼. 그놈이 자기 알아. 내가 순교자를 만들면 불법이잖아. 자기들이 죄를 지은 자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 죄 없는 자를 죽이기가 불법이니까 자기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 알아. 그래 안 하지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니까 이제 끝났다 해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채우면 딱 끝났는데 그때 그놈들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진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사단 마귀가 정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원래 천사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 그를 동조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놈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자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다가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이 탄생 전에 쫓아버려. 그것이 1차적 쫓김인 것 같은데 쫓아와서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귀신들을 가지고 귀신들로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사탄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인 이 사탄 마귀를 잡고 3대 0으로 시험할 때 잡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자들이 시키고 그 다음에 70을 시키고 믿는 자에 다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끄트머리가 되어서 지금은 이 사탄 마귀가 무적에서 올라오기 직전이야. 직전. 요거 하면은 다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지막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막차 탄 거예요. 무슨 차 탔어요? 막차 탄 거예요. 막차. 이 막차 탔지만 타면 가잖아. 할렐루야. 네. 타기만 하면 되지. 네. 막차 탔으니까 어쨌든 막차는요 떨이야 떨이 그냥 막 다 와 막 그런 저 같은 사람 통해서 막 얘기하잖아 지금 막 그러니까 다 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신 차릴수록 좋아. 할렐루야. 예전에 덜 알려줘가지고 계시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지만 지금 계시가 다 돼서 다 공개돼 버렸어요. 이걸 알고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마귀를 따라가면 계속 추락한다. 하늘에 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땅에서 땅속으로, 땅속에서 불못까지 계속 추락하잖아. 여러분들이 귀신 따라가면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계속 더 가까이 회개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주의 일에 충성히 더 가까이 하고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가고 저놈들은 계속 추방해서 들어가가지고 저 불목까지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운명이 달랐다. 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다 되었어. 이제 사탄 마귀가 곧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빛 비출 때, 이때 가족도 전도하고 나도 온전한 자가 되고 회개의 능력이 뭔지를 맛보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강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시는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따라고 나가시. 모든 전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누웠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지혜가 하여 줘서 아들도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전에 내 등검을 걷지 말아라. 자기를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날 싸워에 열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광고상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계속 나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나가든지 좌우좌우색 나가는데 수요 기도회는 현장 예배 없다. 이번 주에는 11시에 아가서 강의 나간다. 참조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8시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꾸 연장도 쓰게 되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도 알면 더 깊어지고 더 세집니다. 불도 이렇게 쏴보니까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제 손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겁지가 않아. 왜 뜨겁지 않아요? 파란 불이 나가니까. 뚫어버려. 깨버리고. 그래서 좀 달러 또.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셔야 뭔가 좀 되는 거예요. 회개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숫자를 채워야 돼요. 무당 쪽에 있는 사람은 2배를 더 해야 돼. 무당 쪽에 아닌 사람은 200번 했다 그러면 무당한 사람은 400번을 해야 돼요. 600번도 해야 돼. 더 센 사람은. 무당력은 막 스스로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주의 종이 말한 것만 들었는데 이제는 성도들 스스로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듣기만 했는데 지금 회개는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할수록 능력이 나오고 할수록 깨끗해지고 할수록 가정이 평화가 되고 갈수록 물질이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안 하면 누구 손해요? 게으른 거.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게으른 거. 예전에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만 디미면 돼요. 목사님 오늘 반드시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회개를 해야 돼. 들이민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귀신이.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마귀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해.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적은 인간을 통해 멸망받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강력한 믿음의 권세를 쓸 수 있도록 믿음을 더 주시고 회개에 전념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를 과거는 잘 몰랐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만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회개를 감당치 않으면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도 다시 들어오고 아버지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에 병이 더 심하게 된다,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악한 영이 떠날 완전한 준비가 되었지. 그랬을 때 완벽한 치유와 완벽한 축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아버지 피동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문으로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저주 가운데 그만 살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그만 놓여있게 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식의 영까지 불러와서 싹 다 뽑아내므로 내 가정은 주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아버지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만 행복하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아버지 말로 이렇게 너희로저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있는 저주의 본체를 쫓아내므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 말세가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 날마다 깨우쳐가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 아멘의사의 만배,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대사 예수님의 대사인 줄 알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땅에서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귀신이 쫓겨나서 음부에 처박히도록 저 불못에 들어가도록 아버지 우리가 축사를 하고 아버지 회개를 통해 이것들을 몰아내게 싸우니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영적 권세를 다하시고 영적 무기를 다하여 주시어서 영적 싸움에 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하나 실수 하나 했어요. 잠깐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선 소개를 좀 하도록 합니다. 권숙자 목사님, 저쪽에 박수 한번 하시죠. 그다음에 김예환 집사님, 박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여진님, 거기시군요. 이여진 성도님 서울에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최송미님, 거기 계시군요. 저는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자꾸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불러준 것은 요즘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시거갖고 김용수 성도님 거기 있는데 권사님인데 이게 거시거갖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이렇게 저는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그래서 암송하려면 많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알아가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도 추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사탄 마귀를 꺼내서 제거하고 버려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저 하늘의 영광의 영원한 초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고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를 충분히 함으로 악한 영을 제거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햇빛 비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한라에 잘 안착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무기와 능력들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식들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승리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영적 군사가 되고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의 싸움에 승리해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